에스겔 34장은 이제는 사람 목자는 사람의 목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사람 목자를 기다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나의 스승이 어디 있을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좀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스승과 같고 아버지 같은 목자를 찾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이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특히 에스겔 34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되는 역사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본문만 보면은 이제 내가 영적인 특히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은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탐심을 구하지 않고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을 목자로 세워놨는데 전부 결국에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양떼를 먹이는 진정한 목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은 단편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바벨론 포로 이 시점, 에스겔 34장의 시점까지 오기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전체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고 또 고관들, 영적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거의 대다수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자기 배만 채워서 결국 이스라엘 선민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맹세는 변함이 없죠.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이제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모든 그런 목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대적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고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다시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 34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목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전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양을 찾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양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나 여호와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목자가 되셔가지고 자신의 양,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양이 직접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이 직접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은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15절. 내가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가 사람을 목자로 세우지 않고 내가 직접 내 양을 찾아가서 그를 인도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온전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소위 목회라는 이 목회는 성도들을 양으로 하고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겔 34장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목자가 있으면은 양치기 개들이 있잖아요. 양치기 개들. 목자를 도와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양들을 몰아가는 양치기 개와 같은 역할이고 그게 목회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나를 따르라 해서 인도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각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양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유일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교회로서 지체를 세우는 것이 그게 목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라는 말도 잘못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목회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어디로 인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만을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 형제까지. 세상의 스승 다 버리고 오직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만을 목자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하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그 길밖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설사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내가 죽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 특히 이제 초대교회 보면 사도와 교사와 목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목사는 목자들이거든요. 이 목자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목자의 개념은 에스겔 34장 이후에 이 목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는 진정한 목자 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후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아니 육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믿는 부모도 자녀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자녀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죽으면 자녀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내 자녀가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자녀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부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목자다, 내 양이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각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생각인 거예요. 또 순진한 성도들은 목자라고 하니까 저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나 사도든 교사든 모든 성경에 나타난 직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어서 그 주님과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주님과 결혼시켜서 이제 주님과 그가 1대1의 만남 가운데 아가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돕는 자일 뿐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지체를 세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각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머리다 하면 머리가 두 개가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어리석게 따라왔습니까? 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드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너무나도 자칭 예수가 많아요.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메시아인 것처럼 추종하는 그런 이단들이 왜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유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직접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34장 15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나 목사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된다라는 궁극적인 개념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운 관계는 신혼여행과 같은 아가서의 삶은 절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간섭과 눌림과 조정과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체가 지체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동시에 세상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나를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